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5장은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조금 쉽게 이제 비유로 다듬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하죠. 등을 준비한 5처녀와 그렇지 못한 5처녀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옛날 이 결혼식은 밤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불을 밝힐 그러한 소위 신부 들러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10처녀는 당연히 그러한 신부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결혼식장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름을 이렇게 이제 준비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기름이 모자란 사람은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갱이를 벌이는 그런 결혼식이 될 수 없으니 이제 빨리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이렇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신랑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게 기름 준비도 안 해놓고 나중에 사러 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중에 구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결국엔 준비도 못하고 결혼식은 시작되어 버렸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좀 방점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뭐냐 그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이게 하나하나 다 이게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해석을 사람들이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그런 알레고리는 복음서 자체 내에서 필요하면은 그게 거론되긴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알레고리적인 비유를 말씀하셨다기보다는 항상 하나의 교훈을 들려주기 위한 일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랑 알레고리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알레고리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뭘 상징하고 저거는 뭘 상징하고. 근데 이제 비유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교훈으로 딱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딱 한 가지죠.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야 된다거나 그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그 날이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럼 우린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건 오케이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거냐? 이게 관건이겠죠. 이게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하루 현실에 어떤 충실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혹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이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방탕하게 산다는 것과 혹은 종말의 때가 당장 오늘 내일인 것처럼 사는 것 그러니까 일상을 다 파괴하고 사는 것
다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기름 뭐 준비하고 이런 건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성실하면 되는 거고, 성실하지 않고 방탕하고 이런 것은, 특별히 이제 방탕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은 이제 이 종말을 대비하는, 종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참 너무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일상생활 다 버리고 뭐 다 갖다 팔고 완전 그냥 무슨 그런 이제 사이비 가짜 종교 교주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재산 다 바쳐가지고 뭐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날이 온다. 그날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사는 이것이 허무하고 그저 그냥 소비되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그냥 고단한 하루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런 것들이 또 다 모여서 유의미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어떤 무언가로 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의 굉장히 귀중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제 뭐 점수를 매긴다거나 뭐 가치 판단을 한다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게 나오겠지만, 항상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무엇을 보느냐, 그날 하루하루 성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칭찬하고 상을 주실 그러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이게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종종 시간과 영원, 이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보신 것처럼 항상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간과 영원, 역사와 종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속적이냐, 누가 어떤 식으로 뭐 상을 받을 것인가 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 무슨 정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충성한 사람은 저기 뭐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뭐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개털 모자를 쓴다거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빈부격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히 둘로, 두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두 존재로 혹은 이제 두 범주로 이제 나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나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사이에 등급이 있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런 식으로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사람과 이제 아주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방탕하고 그냥 악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이제 구별합니다. 그 두 개의 구별조차 없진 않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인, 그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란 표현보다는 악인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이제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똑같은 죄인인데 뭐 그냥 방탕하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죄인에서 그냥 악인이 되는 거죠. 의롭게 되지 못한 불의한 자들, 악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종말을 맞이할지 항상 염두에 두되,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대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지상에서 무언가 좀 똑같이 어두운 데서 언제 도대체 신랑이 오나 기다리는 건 매 한 가지란 말이에요. 매나 뭐 치루하고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이제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기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이 보여요. 심지어 때때로는 우리가 막 여기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에 맞게 뭔가
이제 사랑을 베풀고 살고 선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살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세속적인 성공이 너무 중요해 보이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 보이니까. 그러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완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한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안아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지상에서의 완벽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예 그냥 하나님 나라고 뭐고 아무것도 그냥 제껴놓고 사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구별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당장 뭐 내일 모레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온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분명히 반드시,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가 된다고 딱 가르쳐 주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붙들고 기다리면은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생,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로서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처녀 비유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날과 그때가 언제 임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임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매일매일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처럼 게으르고 방탕하고 악하게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어떤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 가운데 항상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여러분의 하루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내고, 또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